같이 합시다. 신부단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 대한 다양성과 여러가지 복잡함,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천국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로 준비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장사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에 주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 복잡하고 커트라인이 굉장히 힘든 그 천국을 가느냐?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빠르냐? 부자가 빠르냐? 가난한 사람이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도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밤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행기를 갈아탈 때 시간을 맞춰서 예측을 하고 가늠을 해서 비행기에 도착하는 시간,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돼요.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하루가 딜레이 됐어요. 그럼 하루 동안 뭐 해야 되느냐?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를 자세히,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영어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하루 동안 공항에서 기다리면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공항에 누워있는 사람, 돗자리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공항 바닥에 타일로 다 돼 있고요. 그 뭐 깔고 눕잖아요. 앉고. 근데 외국에를 수시로 들락들락 하니까 준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보니까 아무 데나 들어 앉아서 들어 누워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언젠가. 근데 영어가 나와서 우리가 대충 알아들어 보니까 우리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시간, 그 시간, 그 다음날 이 시간대에 오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자꾸 물어봤어요. 야, 지금 뭐라 그러냐? 자, 지금 뭐라 그래? 분명히 뭐 이상이 있다. 비행기가 안 탄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하루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냐? 알아봐라. 목사님 감사하게도 자꾸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 연결하는데 케냐에서 제일 좋은 호텔, 오바마가 묵었던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우리를 하룻밤 투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호텔이 좋은데요. 미국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인데 7성급 호텔이에요. 별이 7개.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던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체를 해요. 불세례 주인공 김용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 그렇다고. 많이 봤는데 주님의 교회 와서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요? 어디 가십니까? 아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가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어디 가고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알카에다 IS 테러범 있죠. 그렇게 생긴 모슬림 사람들이 하얀 빵모자를 썼고 통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하고 안경을 탁 쓰고 한 몇십 명이 우리하고 같이 한 버스를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왜 우리밖에 없지? 그리고 이 버스가 그때 IS 한참 많이 나올 때 어디로 막 골목골목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가서 동영상 보니까 칼로 목을 쓱쓱쓱쓱쓱 그냥 돼지 잘르듯이 이제 죽을라나 보다 주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목골목을 해서 어디서 컨티넨탈 호텔에 딱 도착해서 하룻밤 푹 자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하고 그 다음날 조식까지 하고 왔더니 나를 알았던 그 목사님이 공항에 또 계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초췌해 가지고 뭘 먼지를 마셨는지 뭘 콧구멍 양쪽 콧구멍이 시커하고 머리도 막 다 풀어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근데 어디 갔다 오세요? 아니 목사님 같은 비행기가 하루 딜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연착해서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호텔에 안 가셨어요? 아니 영어를 몰라서요. 아니 우린 하룻밤 호텔에서 잠자고 왔는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목사님 진작 좀 이야기해 주시지. 나는 길거리에서 거기서 그냥 공항 바닥에서 그냥 자다가 잠자는 건지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편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영어를 하자. 영어를 하자. 영어를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신부단장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신부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똑같은 신부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 똑같이 10명의 신부가 앉아서 야 우리가 드디어 결혼한다. 신랑이 오신댄다. 언니 동생 하면서 준비 잘 돼서 나 어때? 도랑이 잘 발라져 있어? 아니 도랑이란다. 일본말로 도랑인가요 이게? 파운데이션. 그 아이샤도우가 잘 발려졌어? 아니 아이샤도우야 뭐야. 하여튼 여자들은 바르는 게 하루 종일 발라. 하루 종일 발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닦고 다섯 번째 닦고 지우고 닦고 지우고 묻으려고 지울 걸 묻으려고 또 발라. 내가 보면 환장해. 환장해. 내가 보면 사모님하고 우리 딸 보면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맨 끝에 나올 때는 뭘 잡아먹은 것 같아. 시뻘겋게 해가지고. 신부단장을 막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젖에서 등과 기름과 신부단장 옷을 드레스를 다 입고 있는데 신랑이 그냥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풀어졌을 때, 내가 해이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시험 들 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하나님 믿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적일 때, 이럴 때 신랑이 오신다면 이제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은혜와 기회. 은혜와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작은 신부들이고, 우린 조금 더 큰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21장에 단장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묵은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쫙 내려오는데 신랑의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영원히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신부들을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장식을 많이 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사랑하는 신부야, 너 이곳에 와야 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다. 이곳에 오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을 기억하거라. 자, 그 똑같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갈려지느냐? 10명의 신부가 준비되었지만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신랑이 올 때쯤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3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화 보듯이, 구경하듯이, 저 사람을 판단하듯이, 분별하듯이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준비해서 들어갔다, 저 사람은 준비 못해서 떨어졌다. 우리는 제3자가 성경을 지금 보니까 준비성이 부족한 거야.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게 또 틀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기준이. 너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많은 것을 구하는 거야. 많은 것을 원해. 너는 하나만 원해. 그것마저도 너는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자기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는 같이 합시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영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신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시간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시간들을 기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강은택 집사님 어머니가 예배 중에 소천하셨어. 서울에서 긴급 연락이 와서 집사님이 급히 지금 가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수명이 다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핍박, 시험, 사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회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주님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찌됐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자식이 먼저 갈 수 있고,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 있고, 부모가 먼저 갈 수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천국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혼인잔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인잔치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기회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들은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성을 얼마나 더 하느냐, 얼마나 누가 더 섬세하게 준비하느냐,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 신랑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잔치하고 이제는 신부를 데리러 가야 돼요. 근데 하필 새벽에 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래요. 새벽에 신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때 되면 졸리고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기름도 좀 점검하고 뭐도 좀 점검하고 이것저것 다 점검하는데 새벽에 오니까 순식간에 조는 거야. 다 10명이 다 똑같이 졸았어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 준비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혜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좀 모순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부이면서 진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들러리 신세로 될 수 있고, 정신 차리면 진짜 신부가 될 수 있고, 내가 방심하면 순식간에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신부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리고 신부됐으니까 이 기간에 기회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에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가짜로 전락할 수 있고요. 가짜이지만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면 진짜가 될 수 있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지속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도 그렇고 순종도 끝까지 가야 되고, 내가 주님에서 은신한 것도 끝까지 가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부단장의 진면목입니다. 내가 정실된 겉모습의 단장이 있지만 진짜는 속사람의 단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었으면 내 속사람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래서 세마포를 빨아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빨아라. 날마다. 주님이 지금 오시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고요, 고칠 수 있고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음은 항상 있지 않고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생각과 감정과 싸움에서 주님, 오늘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상 것과 주님의 것과 내가 늘 갈등하며 사는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갈등합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내적인 갈등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안에는 단순한 결혼식 준비가 아니고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분별할 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 친구 기름, 저 분명히 기름 새벽에 떨어져. 나는 여분의 것을 준비해야지. 저 친구들은 분명히 기름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일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부들은 기름 떨어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쪽으로 오는 시험은 내가 약해. 음란 쪽으로 오는 시험 약하고 혈기 쪽으로 오는 시험 약하고, 나는 말이 많고, 나는 즉흥적이고, 나는 감정적이고, 나는 화를 잘 내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해, 나는 판단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입으로 다 까먹어.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는 어떤 부서를 맡아도 끝까지 못 가. 나는 책임감이 별로 없어. 우리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나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야. 나는 털털해. 어떨 때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잘 받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내가 기름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삶의 방향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면과 겉모습,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내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내 상태는 어떻고. 예수님은 칼 같으십니다. 전반전에 기다려줘도 주님은 칼 같으세요. 밤새도록 기다렸다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졸고 5명 다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안 열어주세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원금 가져 내놔도 주님은 안 받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 원금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느냐? 나는 이자를 원한다. 나는 몰라. 이를 갈면서 바깥에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니까요. 달란트 비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죠. 방법 몰라도, 누구와 상담 안 해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표현하지만 내 몸이 달란트인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달란트이고 내 목소리가 달란트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이것도 달란트이고, 사지가 멀쩡한데, 생각이 멀쩡한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떼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몸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줬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집사님들 앞에 나와서 뭐 해라 그러면 바로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는 구물러 과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이 너 보고 계셔,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시는,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요. 세뇌. 하나님의 말씀의 세뇌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속도가 틀리고요, 흐름이 틀리고, 때가, 시간이 다, 공간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까지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열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열받으시면 손을 대세요. 자, 그게 은혜의 양면성이에요. 신부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지속성이 없으면 위험하다. 자, 그러면 위험성은 뭐냐? 미련한 5 처녀, 5 신부는요, 우리식으로 요새 표현하면 아유 뭐 신랑이 지금도 안 오는데 금방은 안 와, 조금 더 있어봐,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구원도 받았는데 은혜도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걸 타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타성에 젖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의 교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요. 성령의 불세례가 사건이 13년 전에 시작이 됐고, 아이고 주님의 교회 가면 언제든지 불이 있어, 나는 안 가도 괜찮아, 이런 타성에 젖으면요 우리 굉장히 위험해요. 이번에 1차 2차 집회
끝나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벌써 내가 지방에서 왔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속이 막 답답하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사님부터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그 교회 살린다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방향을 잡는 것이 등불인데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가면 내가 방향을 못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감이 상실되니까 5명의 지혜로운 신부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기름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씀들이 영으로 우리가 풀어져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고요, 기도해야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내 침체를 벗어나게 해줘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지. 믿습니까? 신부들의 의식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의식에서 한번 차이가 나면 태도에서 바로 차이가 나요. 의식과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속에서 이루어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 봐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 믿음을 막 불받다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만 속에서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신랑이 왔을 때 들러리가 있고 진짜 신부가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회 끝났다가 또 긴장 풀지 마시고 다시 내 자신의 영을 좀 새롭게 해서 주님의 일에 또 깊은 혼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셨으면서도 그러나 장래를 모르도록 주님이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부단장의 진면목은 겉모습이 있지 않고 속사람이 변화해 있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니 신부단장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